여러분, 역사 속의 어떤 이미지는 너무나도 유명해서 우리가 그걸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예를 들면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 같은 거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널리 알려진 이미지 중 하나일 겁니다. 십자가형. 고대 로마의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수많은 글과 예술 작품에도 등장하고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거의 2000년 동안 이걸 직접적으로 증명할 물리적 증거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유령처럼 그 끔찍한 현실은 오직 기록 속에만 존재했던 거죠. 오늘 이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고고학 탐정이 된 기분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니, 그렇게나 널리 알려지고 잔인했던 처벌의 흔적이 왜 땅속에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자취를 감췄던 걸까요? 어떻게 이토록 유명한 이미지가 그 진짜 모습을 오랫동안 숨길 수 있었던 걸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와,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서기 30년경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은 꽤 흔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런데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걸 폐지한 후로 1968년까지 무려 2000년 가까이 우리는 십자가형에 대해 글이나 그림으로만 알 수 있었어요. 실제 희생자의 유해는 단 한 구도 발견된 적이 없었죠. 그러다가 마침내 1968년에 이 길고 긴 침묵을 깨는 정말 극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의 한 무덤을 발굴하던 고고학자들이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유골함이겠거니 했는데 그 안에서 나온 것이 말 그대로 고고학결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난의 발뒤꿈치 뼈라고 불리는데요. 2000년 전 여호와난이라는 한 남성의 오른쪽 발뒤꿈치 뼈예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18cm나 되는 거대한 철못이 십자가의 일부였던 올리브나무 조각과 함께 뼈를 그대로 관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마 십자가형의 최초이자 가장 확실한 고고학적 증거였습니다. 정말 이 작은 뼈 하나가 십자가형을 그냥 책 속에나 있던 이야기에서 우리가 직접 만질 수 있는 과학적인 사실로 바꿔버린 거죠. 이제 더는 상상 속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개인이 실제로 겪었던 잔혹한 현실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이게 진짜였다는 게 증명됐으니까 이 뼈에 새겨진 고통의 흔적을 한번 따라가 보죠. 대체 이 처벌이 얼마나 또 어떻게 잔인했는지 그 끔찍한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인들의 기록과 유고를 토대로 재구성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희생자를 발가벗겨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요. 그 다음에 손목과 발을 십자가의 못으로 박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지면 온몸의 무게가 양팔에 쏠리면서 어깨와 팔꿈치 관절이 끔찍하게 탈구되죠. 근데 진짜 죽음의 원인은 질식이었어요. 이 자세에선 숨을 내쉬기가 너무 힘들어서 숨을 한 번 쉬려면 못 박힌 발로 온몸을 밀어 올려야 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동안 죽음과 사투를 벌이는 거죠. 한 역사가의 말처럼 이건 그냥 사형이 아니었어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 수치스럽게 죽이는 방식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형벌을 받았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로마 시민은 십자가형을 거의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형벌은 주로 노예, 전쟁 포로, 반란군처럼 로마 사회의 외부인이자 위협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을 위한 거였어요. 한마디로 대중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까불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일종의 국가적 본보기였던 셈이죠. 그 규모는 정말 상상을 추월할 정도였습니다. 기원전 71년 스파르타쿠스의 노예 반란이 진압됐을 때요. 자그마치 6,000명입니다. 6,000명의 반란군이 로마로 향하는 아피아가도 양쪽에 끝도 없이 줄지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서요.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끔찍하고 거대한 경고판이었던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1968년에 예루살렘에서 발견된 그거 그냥 좀 특이한 케이스 아니야? 하고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서 그 질문에 답을 주는 두 번째 유골이 나타났습니다. 때는 2007년, 장소는 이번엔 로마 제국의 심장부, 바로 이탈리아 북부의 가벨로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또 다른 십자가형 희생자의 유고를 찾아낸 거죠. 이 두 발견을 비교해보면 진짜 흥미로운 점들이 보여요. 먼저 예루살렘의 여호와나는 보시다시피 못이 나무 조각과 함께 뼈를 관통한 채로 발견됐고 가족 무덤에 제대로 묻혔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가벨로에서 발견된 30대 남성은 발뒤꿈치뼈에 못으로 인한 뚜렷한 손상과 골절 흔적은 있었지만 못 자체는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부정품도 없이 그냥 땅에 버려지듯이 묻혀 있었죠. 이 매장 방식의 차이가 뭘 말해주겠어요? 바로 희생자의 사회적 신분입니다. 여호와나는 그래도 가족이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줄 수 있었던 반면에 가벨로 희생자의 이런 초라한 모습은 그가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존재였음을 보여줍니다. 아마 영양실조에 시달리던 노예였을지도 모르죠. 바로 이게 십자가형을 당했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작은 발뒤꿈치뼈 두 조각이 우리한테 진짜로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 뼈들은요, 단순히 십자가형이 진짜 있었구나 하는 걸 증명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훨씬 더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죠. 이 발견 덕분에 역사책 속에서 그냥 수많은 희생자라는 한 줄로만 남았을지도 모를 여호와난과 가벨로의 그 이름 모를 남자에게 목소리가 생긴 겁니다. 고고학이라는 게 이렇게 막연했던 역사 속 잔혹함을 한 개인의 구체적인 고통 이야기로 바꿔놓는 힘이 있는 거죠. 이 발뒤꿈치 뼈들은 잊혀진 희생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바로 우리 발밑에는 또 어떤 놀라운 진실들이, 잊혀진 목소리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